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겸손한 심령,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보상으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정반대 개념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긍휼을 말하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 좀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말로 하는 언어도 있지만요. 눈이나 표정, 행동으로 하는 언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왜 경찰에 이렇게 가면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나 감정의 다른 것을 잡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입으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는 건 행동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내 영혼이 최고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거짓말 탐지기처럼 그 입에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행동 언어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어째 그러냐라고 이렇게 분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그런데 긍휼하시다는 말을 그냥 긍휼이라는 단어로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요. 그 긍휼 안에 기초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기초로 하여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아침 기사를 봤더니 미혼 남자와 여자의 70% 정도가 결혼을 고민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들었습니다. 돈이요, 돈. 요새는 무슨 생각이냐? 결혼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장가 드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은 뭔가? 보면 재미있겠죠? 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는데, 우리와 결혼하시는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공의, 두 번째는 정의, 세 번째는 은총, 네 번째는 긍휼입니다. 은총과 긍휼이 좀 비슷하고요. 공의와 정의가 좀 비슷합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잣대라는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봐주고 남이니까 엄격하게 하고 이런 건 공의가 아니죠. 공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총과 긍휼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봐주고 넘어가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얘기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네 가지 조건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 상반되는 것 같은 것 가운데서 가장 기초는 뭐냐? 이게 기초입니다. 자, 시편 89편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긍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뭐냐? 공의로움이라 이거예요. 공의로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하는 거 굉장히 다 좋은 얘기인데요. 그것은 무엇 다음에 있어야 될 거냐? 공의로운 판단 다음에 있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기준이 없는 은혜, 판단이 없는 은총은 무가치한 거예요.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넘어가. 근데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은혜로 넘어가는 건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마음 상하지 말고 서로 그냥 좋게 좋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고생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애타게 외치는데 눈을 질끈 감고 참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굳이 지옥에 보내실 필요도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를 좀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지만 비록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더라도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 다 그냥 구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아이들이 왜 인간답게 못 살고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가 특별한 공의가 없이 사랑만 하고 봐주기만 하고 베풀기만 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릇 없게 되고 세상 분별 못하게 되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을 정확하게 공의로 야단쳐서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기준 없이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땡깡 피고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시장바닥에서 들어 누우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 노릇 정말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율법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원칙은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마지막 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잘 생각해야죠. 주의 공의를 모르고 은혜와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값어치 없게 여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은혜는 공의가 분명할 때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내 잘못이 분명하게 느껴졌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분명히 알 때 내가 대우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판단이 불분명하면은요, 이 은혜가 그냥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 착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뭔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병이 들고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구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자기는 뭔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삽니다. 이게 공의가 없이 은혜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목사인데 내가 과연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성경엔 그래서 마치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고 집사를 임명하고 할 때 반드시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어떤 조건에 맞는지를 검증해보고 세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직분이니까 봉사하는 직분이니까 하려고 들면 아무한테나 막 맡기고 또 할 마음이 없어도 당신이 하시라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 사람이 합당한가? 그 합당한가는 능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은 합당한데 믿음은 있는가? 믿음은 있는데 가정생활은 온전한가? 가정생활은 온전한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걸 다 확인해보고 맡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래 나왔으니까 맡기고 잘 삐지니까 맡기고 어떤 상황이 되니까 맡기고 이 사람 시켰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이 사람도 맡기고 이런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잘라버려라. 그런 기준에 안 맞으면 절대로 일시키지 마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일을 할 때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가족이 5명인데 그중에 1명이 안 믿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직분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 저떤 사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 딱 생각하면 내 가족도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딱 올려놓고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올려놓고 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시험해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만 목사가 되고 완벽한 사람만 직분을 가지고 완벽한 사람만 성도가 되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렇게 될 만한 자격도 없고요. 근데 적어도 시험해 보라는 얘기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하구나 알고 적어도 자기 자신을 좀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앞에 나를 이렇게 딱 갖다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50보 100보라는 얘기 아시죠? 50보 100보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도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앞으로 돌격! 그랬더니 죽을 것 같으니까 병사들이 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50발자국 도망간 놈이 100발자국 도망간 사람을 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왜? 나는 50발짝밖에 안 도망갔는데 100발자국이나 도망간 저놈은 비겁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50발자국을 도망간 놈이나 100발자국을 도망간 놈이나 전쟁터에서 도망간 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겨우 드리는 사람이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성경 공부까지 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의 앞에 부족한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식사 기도 3번만 하는 사람이나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수준 차는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가장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법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나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법 앞에 누구를 못 갖다 놓느냐? 자기를 못 갖다 놓는 거예요. 그들은 확실히 세리보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창기들보다 훨씬 성스럽고 거룩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훨씬 뛰어난 사람들 맞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하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훌륭한 랍비, 선생들인 건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건 잘 했는데 뭐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나 게임을 못 끊는 사람이나 쇼핑을 못 끊는 사람이나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사가 술, 담배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쇼핑에 중독돼가지고 맨날 뭘 사대고 어떻게 집사가 예배도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에 안 나오고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판단도 하지 말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뭘 잘못하고 있고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이게 잘못된 것 맞고 나도 이런 부분에서 잘못한 게 맞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고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나 잘하는 거 특별한 거 아니야. 아이 나나 쟤나 다 똑같아.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공의로 판단이 돼야 한다 이 말이야. 문제는 그렇게 공의를 판단한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공의로 판단한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의로운 판단을 한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아 이건 잘못됐어. 잘못됐는데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불쌍히 여겨서 대신 책임져 주다 이런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불쌍히 여겨서 대신 책임져 주다. 이런 겁니다. 내 아이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거 잘못하고 있고 이건 고쳐야 돼. 이거 분명히 딱 알게 됐어요. 그런 방법이 뭐냐? 두들겨 패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격을 뺏어버리든지 이러면 공의로 판단은 잘했는데 긍휼은 없는 거죠. 긍휼은 뭐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울 방법을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 쉽지 않죠. 판단은 쉽습니다. 잘못됐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거 틀렸어. 이건 되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판단을 잘 했다면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야지? 이게 이제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긍휼히 여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은 부자 같은 식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나사로는 좋은 사람, 부자는 나쁜 사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제가 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게 뭐냐면 주일 아침에 딱 오면 이 정문에서부터 화가 나요. 오토바이 막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죠. 담배 막 펴가지고 침 찍찍 뱉어놨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막 썩는 냄새 나죠. 그러니까 막 목이 들죠. 아침에도 그거 치우고 오토바이 옮기고 거기다 막 에프킬라 뿌리고 딱 주일 첫 시간부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왜? 교회 문 앞에 저렇게 지저분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헌대를 앓으면서 개들이 와서 막 헌대를 핥는 그런 거지를 자기 집 문 앞에 두고요.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계속 먹였어요. 쫓아내지 않고. 종들 시켜서 두들겨 패가지고
던져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 문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뒀다니까. 그는 날마다 연락하고 자기 친구들을 부터 잔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옷 갖춰 입고 잔치하러 온 사람들이 맨 앞에 딱 마주치는 게 뭐냐면 그 부자 집 앞에 문둥병 걸린 것 같은 피부병 걸려가지고 아유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거지가 맨날 그 앞에 앉아있는데 그냥 불쌍해서 봐줬다니까요. 그 부자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부자 이러는데 우리가 그 부자보다 못하다니까요. 우린 그 정도의 아량도 안 돼요.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가 왜 복이 안 됐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참 좋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 그 긍휼이 뭐냐 하면 자기는 가졌고 자기는 여유 있고 자기는 뭔가 됐는데 저 사람은 없으니까 진짜로 그냥 불쌍해서 내비둔 거예요. 그런 긍휼함이에요. 그냥 아유 내가 봐주고 말지 뭐. 아유 답답하지만 어떻게 해 내가 참아야지. 이런 긍휼 말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긍휼이에요. 그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먼저 받았죠. 자기도 빚쟁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났는데 긍휼을 안 베풀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얼마 전까지 빚진 자였는데 빚진 자의 마음을 그렇게 못 헤아려 주냐? 그래서 너 빚진 거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불쌍하니 내가 봐줄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도 너랑 똑같았고 지금도 어느 부분은 너랑 똑같아. 그러니 나도 네게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사정 호래비가 안다고 그렇게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탕자의 형은 공의로 판단을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갖다 창기들과 먹고 돌아온 자식을 어떻게 받냐? 굉장히 공의로운 판단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아버지의 마음을 썩이고 비록 동생만큼은 아니어도 불평불만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어. 뭐 이런 불만이 있었잖아요. 이게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안엔 똑같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마치 그러지 않고 완벽한 것처럼 막 비난을 하거든요.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 비난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안 그런 사람, 쟤보다는 나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디서 뭐냐? 긍휼함에서 먼 거예요. 왜 긍휼할 수 없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긍휼하지 않은 거예요. 팔복이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5번째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복하고 5개가 연관이 있고요. 두 번째 복하고 6번째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와 연결이 있어요. 맨 마지막 4번째하고 8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똑같고요. 무슨 얘기냐?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는 살 수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어. 이게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는 뭔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긍휼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거는 그렇게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거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쟤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거든. 나름 뭔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쟤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것들은 수고도 안 하면서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땀을 뻘뻘 흘리는데 저것들은 튕자튕자 놀면서 하는데 나랑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긍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판단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나도 그와 똑같았던 사람이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는 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났지만 나는 속으로 숨기면서 아닌 척하거든요. 성경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와 그들은 다르지 않다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자들 하셨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는 자기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뭡니까? 실제로 그들과 똑같이 엉망진창으로 살면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그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마음을 막 쏟아서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하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주장하지 말고 똑같다고 여기라고 하니까 화가 나죠, 사실은. 내가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열심히 해? 나도 똑같이 놀지? 근데 보세요. 옆 친구가 공부 안 한다고 그게 억울해서 내가 공부 안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내가 공부 좀 했다고 공부 안 하는 애를 막 욕한다고 내 성적이 더 올라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세상은 내가 공부한 내 성적을 얻고 공부 안 한 자를 비난한다 그래서 내 성적이 깎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내가 아무리 노력했을지라도 그보다 못한 자를 내가 판단하고 욕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너는 과연 누군데 내가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그것에 초월하는가?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수고하고 애써 하나님의 공의 앞에 더 나아지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결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긍휼히 여기고 나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인정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 그래서 복 받기가 쉬우냐? 사실은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복 받는다. 이러면 쉬워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도 그거 주장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도 비교해가지고 좀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도 그러지 않은 인간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도우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건 은혜로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게 받은 은혜는 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짓말 탐지기 같으셔서 우리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 언어를 비교해 보신다라고 했는데, 너는 말씀을 듣고 알고 행동하는 일부를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을 쓰는 걸 보면 어쩔 때는 간혹 내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자 앞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한다면 예수님의 판단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를 오래 참아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게 예수셨어요. 그런데 기초는 공의라고 했죠. 그렇게 참아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제가 싫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고 한다고 그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가 판단할 겁니다. 그 판단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너는 너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시킬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어쩔 때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인내가 철저히 배신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럼 어쩌겠습니까? 예수도 그렇게 하셨는데. 단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너든 다른 사람이든 제대로 잘 판단하라. 판단한 다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참 어렵고 힘들지만 불쌍히 여기고 네가 그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도와줄 방법을 힘써 행해봐라. 그럼 내가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겠다. 네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다른 이는 자기의 길을 가겠지만 너희는 나를 닮아 행한 만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기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본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자신과 남들을 잘 분별하여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인에 가까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수고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주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성도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제대로 판단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나로 인하여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았음을 늘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공의로 잘 분별하며 긍휼히 여기라 하시는 명령에도 순종하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